예수님 새 출애굽을 이루시는 하나님,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.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?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? 작게는 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. 그래서 참 늘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면서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이지만 그렇게 살게 됩니다. 반면에 또 구원의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작게는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산다면 크게는 예수님을 겨우 은서른개에 팔아넘긴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예수 믿는 믿음을 떠나서 아예 그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자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신자들도 많고,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아예 유다처럼 믿음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.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이런 구원의 하나님, 우리가 불렀던 그 구원의 하나님, 또 구원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사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이 우리가 세이비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? 구주, 세이비어라고 부르고 또 그 뜻이 구원자라는 뜻인데, 그렇게 불리실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. 그래서 요즘 새벽마다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죠.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보았던 것은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, 그래서 그 병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그 병상에 묶여있던 그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그 병상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시기도 하고, 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또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구원하시고, 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던 무리들을 오병이어로 축사하셔서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구원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 참으로 구원자시구나, 세이비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풍랑으로 인해 거의 죽게 된 제자들을 향해 물 위로 걸어가셔서 구원을 해주십니다.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. 물 위를 걸어오셔서 또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, 또 제자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구원자이신 동시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일까요?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면서 또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면, 물 위를 걸어오사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은 무엇보다 이렇게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.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큰 바람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힘들게 이렇게 노를 젓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마치 물 위를 땅 위처럼 걸어오시는 사건은
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? 그 홍해를 물로 이렇게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하신 그 사건에서 온 그림이죠.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앞에는 그 홍해가 있고 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이렇게 쫓아오면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거의 이 참 멸망당하기 직전이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죠.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의 이 인도 아래 그 홍해 바다를 배 타고 걷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또 이렇게 건너는 그런 구원을 얻어서 건너서 구원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얻고 또 바로의 군대가 또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이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혼자 이렇게 무태서 기도하시다가 큰 바람으로 인하여서 침몰하기 직전에 있던 제자들을 보시고 그 기도하시던 산으로부터 무려 3, 4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제자들의 배를 향해 마치 땅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배에 오르시고 또 제자들의 이 배에 오르심으로 바다가 잠잠하게 되고 제자들이 놀라운 구원을 얻도록 하신 이 사건은 역시 참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이 걸어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또 그 바다로 길을 걸어오심으로 걸으실 수 있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잠잠케 하시고 그 가운데 길을 여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이 같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참 자신이 그런 홍해를 들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마른 땅을 밟은 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그 갈릴리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과거 출애굽의 역사를 홍해를 가르심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과 자신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을 참 큰 바람과 풍랑을 일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로부터 구원함을 주실 수 있는 새 출애굽을 이루시고 구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역시 구약의 출애굽의 하나님이 홍해를 잠잠케 하시고 둘로 나누시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그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제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 바로 구약의 그 출애굽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. 정말 그렇습니다. 예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신 그 구원과 출애굽의 하나님, 그분과 똑같은 죽음의 바다를 가르시고 또 부활과 생명의 길을 내시는 새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. 이 구원과 새 출애굽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확실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넋을 잃고 주저앉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구원자가 되시는
그 예수님을 힘써 부르며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참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우리 구원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풍랑으로 인해 요동치고 있었던 배를 또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우리 삶의 힘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힘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놀랍게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어떤 우리 걱정거리와 염려가 있습니까? 그 문제를 가지고 바다도 가르시는,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그 그래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길을 내시고 또 요동치던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잠잠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. 주실 것입니다. 우리의 2024년이 시작되고 벌써 이제 1월도 중반이 지나고 있습니다.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느샌가 모르게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소망과 꿈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이 묵직하게 우리의 어깨를 누르는 것을 이렇게 혹시라도 느끼고 있습니까? 느끼고 있다면 우리 구원자 되시고 새 출애굽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